사실 오늘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어떤 이제 돈 문제라든지, 그쵸? 이 특히 이제 이런 부분, 재산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심지어 뭐 상속 문제. 그래서 부모님들이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부모님 돌아가시면 이제 자녀들이 그죠? 그 상속 문제를 많이 다투다가 결국 어떡합니까? 법정으로 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린 그런 관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는 세상, 즉 하나님의 천년 통치 기간, 또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세상과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리고 통치할 그런 자들로 성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정도는 마땅히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말씀하는 것은 세상도 우리가 판단할 뿐만 아니라 3절 보면 천사도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 천사는 이제 타락한 천사들이죠. 사탄 루시퍼와 그의 어떤 반역, 그의 반역과 타락에 동참한 천사들이 약 3분의 1 정도의 천사들이 그때 같이 반역을 도모했다라고 저희들이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천사들을 그리스도께서 심판하고 판단하실 때 성도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 천사는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진 천사죠. 루시퍼 자체가. 감히 미카엘 천사장도 루시퍼에 대해서 회방하는 말, 그를 폄하하는 말을 판단할 말을 못할 정도로 그는 덮는 그룹이고, 천사장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아주 고위급 천사장이에요. 거의 하나님 다음에 가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천사장이 이렇게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미카엘 천사장도 그를 송사하지 못하고 그에 대해서 어떤 판단도 보류했는데, 우리 성도는 그 천사장의 그 무리들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경륜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와 그의 그 귀신들과 심판받을 때 성도가 함께한다. 우리의 그 위치와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 세상의 삶에 속한 일이라. 우리가 그런 높은 영적인 존재들을 판단하고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들인데, 그 유업을 함께 누릴 그런 존재로 부르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의 이제 해석이 의문형으로 읽으면 또 명령형으로 또 읽을 수도 있고 두 가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외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라고 이제 반어적인 의문형으로 해석하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죠? 반어적인. 그래서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 안에 교회에서 경외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그래서 교회에서 경외 여김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해석도 좀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경외 여김을 가볍게 여김을 받는 사람은 사실은 이제 교회의 안에 있는 성도가 아니라 사실 세상 사람이라는 거죠. 바깥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그 세상에 이제 바깥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제 경외 여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일상의 일과 관련해서 소송이 있을 경우에 교회에서 멸시하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겠고요. 이걸 명령형으로 또 해석하게 되면 이렇게 해석이 돼요. 너희가 만약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을 판단하려거든 교회 안에서 가장 작게 여기는 자들을 세워 판단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교회 안에서도 가장 경륜이 낮은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세상에 속한 일들을 판단하게 해라. 그럴 정도의 사안이다. 이걸 굳이 세상 법정에 나갈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든 상관이 없이 그 뜻은 우리가 통한다고 봅니다.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수 없다. 이건 불의한 사람들 앞에, 불신자들 앞에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의인들이 그런 문제를 할 수 있겠냐. 반복적으로 말씀하면서 7절이 좀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흔적력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전적으로 허물이 있나니 그 까닭은 너희가 서로를 고소하기 때문이라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빼앗기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래서 전적으로 이것은 너희의 실패다. 너희가 잘못한 거다. 완전한 허물이다.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게 낫고 차라리 속아주고 빼앗기는 것이 낫다. 그런 어떤 뉘앙스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사실 이렇게 소송하는 일에는 한 상대방의 잘못이 더 클 수도 있고 또 다른 편이 더 클 수도 있고 이것은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차라리 지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그 형제를 잃지 않기 위해서. 사실 이제 옳고 그름을 갖고 다투다 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옳아. 아니야. 이게 더 맞아. 라고 이제 문제가 되면서 다툼이 커지면서 자 그러면 진짜 재판관한테 물어보자. 뭐 이렇게 된 것인데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그 형제에게 속아주고 차라리 다 내주어라. 그게 더 낫다. 그것이 오히려 형제를 잃지 않고 좋은 간증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고린도 지역 자체가 소송 이런 부분들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정 공방됐을 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재판관한테 이렇게 소송으로 갔을 경우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게 간증이 되겠냐?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 그러면 되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에 참여하려면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9절에 이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몇 가지 그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범죄 죄들을 말씀하는데 속이는 문제, 속이는 문제가 아니고 속지 말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속지 말라. 이 왜냐하면 당시에 그러한 서양 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냥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뭐냐면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영지주의. 그래서 영지주의는 영과 이 몸을 이렇게 분리해서 몸은 어차피 좀 하등한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몸에 대해서 이렇게 방임하고 방종하는 그런 몸을 이제 사용하는 그런 부분을 좀 이제 등한히 여기고 아무렇게 대해도 방종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그러한 철학 사조들이 들어왔고 이게 교회의 가르침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미 거룩해졌는데 몸은 어차피 썩어지고 부패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도덕적인 어떤 책임에 대해서 그냥 방종하는 이런 부분들이 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거짓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그 당시 어떤 그 음행 이런 부분이 이교 그 종교에는 굉장히 흔한 일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교 그 신전에 가면은 그런 매춘부라든지 그러니까 창남 창녀들이 있어서 그러한 종교 예식 이후에 그러한 그 타락하고 그런 방종한 일들이 이제 일어났는데 그게 하나의 어떤 예식의 이후에 일어나는 것으로 그냥 이렇게 통용되고 용납되는 그러한 풍조였습니다. 이것은 잘못됐다. 왜? 이것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후반부에는 음행의 문제를 이렇게 다루는데요. 우상숭배, 또 음행의 문제, 간음,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탐색하는 자, 여기는 이제 이런 부분을 여성화된 남자, 뭐 요즘 뭡니까? 트랜스젠더, 뭐 그런, 좀, 그쵸? 성적 전체성에서
범죄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고, 또 남자 더불어 동성 행위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탐심, 탐욕하는 부분들, 술 취하는 부분. 술 취하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인가 했는데 그런 정도로 우리가 경건한 생활이 중요하다.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성일처. 이성 잃으면 어떻게 되죠? 실수하고 또 죄까지 이렇게 저지르게 되고, 몰랐어, 술 취했어, 기억이 안 나,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후욕하는 거, 뒤에서 비방하는 거,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근데 후욕, 뒤에서 뒷담화하고 뭐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주의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속지 말아라, 그런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전에는 이런 것들을 사회 어떤 그러한 통용되는 그런 사건으로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는데, 전에는 그랬다. 전에는 너희 가운데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김을 받고 깨끗함을 입었고 거룩히 구별되어서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게 우리의 현재 어떤 신분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적절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내가 어떤 권능에 또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13절에서 이하에 보면 이제 음식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음행의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 몸은 사실 나의 것이 아니다. 그게 19절 20절이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죠. 우리 몸이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치 내 것인 양 이렇게 방종하고 몸을 엉뚱한데 이렇게 내어서 이렇게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도 아니고 불의한 일이고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 못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 몸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서 몸의 어떤 활용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몸, 영지주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치 없는 그런 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몸은요, 사실 먼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 몸을 위하신다는 거예요. 13절. 주님이 우리 몸을 위해서 위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몸이다. 함부로 이렇게 방치하거나 남용할 그것이 아니다. 또 우리도 또한 주님을 위해서 이 몸을 갖고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몸은 사실 주님의 권능으로 부활할 그런 부활의 어떤 몸으로 될 그런 몸이다. 현재 이 몸은 이렇게 낡아지지만 우리의 몸의 어떤 용도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15절 보면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다. 우리 몸은 그리스도와 연결된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몸을 함부로 남용하거나 방종하면 안 된다. 음행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지체가 창녀의 지체가 되겠느냐. 이 지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연결되었기 때문에 창세기 2장에 나온 아담과 하와의 육체적 결합을 또 말씀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합하여 이제 결합됐다, 연합됐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결혼의 의미, 연합의 의미인데, 이 창녀와 음행하는 것은 창녀 합하는 정도의 아주 심각한 것이고, 이것은 사실 그리스도의 지체가 그 순간 창녀의 지체와 이렇게 결합되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다. 그 부분을 이제 먼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왜냐하면 둘이 한 육체가 된다라고 창세기의 말씀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고, 17절 보면 주와 합하는 자,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와 결합해서 주님과 한 영이 돼 있다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죠. 네. 이런 의미는 이제 차후에 좀 상세히 교제할 필요가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여기게 되고 또 그분이 부활하실 때 그분의 부활을 우리의 부활로 여기는 동일시되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믿음을 갖고 있는 자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과 한 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한 영이 됐기 때문에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이제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영, 성령이 거하는 성령님의 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이 몸이 굉장히 중요하다.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다. 모든 죄들이 몸 밖에서 일어나지만 특별히 음행은 몸에게 죄를 짓기 때문에 왜 몸에게 죄를 짓냐? 이 몸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받은 존재고,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 드려진 존재다. 그런즉 20절에서 결론 냅니다. 그런즉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바울은 이 교회 안에 이런 송사의 문제 또 음행의 문제를 말씀으로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몸뿐만 아니라 영으로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높여라. 이 영광 돌린다는 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어떤 섬김을 말씀하죠. 근데 그게 사실 이제 몸을 드리는데 우리 마음은 딴 데 가 수 있잖아요. 그죠? 마음은.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함께. 그래서 몸과 영으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 온 어떤 전 존재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헌신하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과 또 연결이 되죠. 로마서 12장 1, 2절 시간이 많이 돼서 말씀 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니라.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이러한 가치관들, 세상사조 문화들, 인본주의 문화 여러 참 이 거짓 가르침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서 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 성령의 전이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다. 그리스도의 피값이 치러졌다. 그렇기 때문에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권면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또 우리 이창호 형제님께서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제풀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보다 훨씬 많이 이렇게 참석하신 것 같네요. 예, 지금 저 화면 보시면은 스크린 보시면 좀 올라와 있지요. 제가 차례대로 한번 문제를 한번 성도님들과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가의 6번입니다. 5가의 6번부터 제가 볼게요. 6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박근혜 형제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형제들 간에 다툼이 있을 때 세상 법정에서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6장 본문 우리 다 보면 자세히 보게 되면 7절 말씀에는 그 소송 제기자가 있는 것 같아요. 불의를 당한 사람, 속임을 당했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불의를 당하고 속임을 당하고 아마 그거를 염두를 해두고 바울이 표현을 한 것 같아요. 7절에서는 소송 제기자. 이제 8절을 보면은 불의를 행했다고 그랬잖아요. 속였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이렇게 잘못을 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아마 모르겠습니다. 장사나 뭐 사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해관계가 있으면서 한 A라는 인물이 아마 잘못을 아마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사기를 쳤다든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B라는 사람이 이제 발끈하면서 그거를 세상 법정에서 이제 해결해 보고자 소송을 아마 제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듣고 이제 이 서신을 썼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7번 말씀 볼게요. 4절 말씀의 의미를 적어 보세요 했습니다. 우리 박근혜 형제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뭐 해석을 하든 간에 이제 그 근본은 같다, 중심 내용은 같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의문 형태로 이렇게 제가 한번 답을 써봤습니다. 형제들 간의 다툼에 대해 교회에서 가볍게 생각되는 자들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가? 이게 이제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문제들 가지고, 이게 사소한 문제들 가지고 그 이방인들한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한테 그걸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들을 때 참 얼토당토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책망하는 투로 말씀하는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가볍게 생각되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 이방인들은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지요. 8번 말씀, 우리 8번 문제 한번 볼까요? 예. 8번 볼게요. 주님께서는 성도들 간의 갈등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가? 제가 한번 밑에 있는 그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여기는 이제 편집하시는 분이 이게 좀 참고 구절을 좀 달아 놓으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39절 보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제 7절, 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답을 제가 달아봤는데요. 세상 법정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차라리 손해를 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서 시비를 가리려고 그러고 내가 잘했는데 뭐 그렇게 생각들 때가 있잖아요. 저 형제가 참 못됐어, 잘못했지 이렇게 생각되고 그러는데 이 말씀을 저희들한테 적용한다면은 물론 이제 세상 법정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비화되지는 않았지만은 차라리 이제 손해를 보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로 저희들이 성도들 간에 그렇게 교제하시고 이렇게 사귐을 가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볼까요? 그거 보면은 또한 성도 간의 다툼, 분쟁을 해결한 경험과 실패한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이 부분 어떻게 성도님들 지금 긴 시간이 주어지지는 않았지만요. 혹시 좀 잠깐 이렇게 간증이나 경험들 이야기하실 분 계시면은 나누셔도 좋겠습니다. 말하셔도 좋습니다. 말씀하셔도. 어떠셔요? 갑자기 제가
또 오후에 또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말씀 볼게요.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바울이 11절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각자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11절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죄들을 행했던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음을 잊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강하게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러한 여기 나와 있는 그러한 죄들을 범한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 어떤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들을 가지고 대우하라는 것이죠. 대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또 적용 부분 보면은 밑에 보면 전도하고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기도하고 나오는데 암송 구절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좀 외우고 계시나요? 저도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외우시고 그러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제 다음 6과로 넘어가겠습니다. 6과에서 우리 고린도전서 6장에 해당되는 문제는 1번과 2번입니다. 1번과 2번까지 제가 풀고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볼게요. 12절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지만 다 유익하지 않다. 또한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지만 어떤 것에 의해서도 지배받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이제 답을 이렇게 달아봤는데요. 이거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예를 드리면은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됐습니다. 첫 번째 부분,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지만 다 유익하지 않다는 부분은요. 성도님들 이제 뒤에 부분에 보면은 이제 음식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오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면 제사 음식을 먹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사 음식이라 하더라도 거리낌 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편안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지요.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근데 제사 음식은 말이야. 우상숭배 음식 아니야? 그거 먹을 수 있어? 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나 먹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성도는 그렇지 않은 성도를 생각할 때 먹을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 있지만 먹지 않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런 예를 들면은 적절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지만은 다 유익하지 않다는 거죠. 또 뒷부분 한번 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또한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지만 어떤 것에 의해서도 지배받지 않도록 한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 허용되고 있다는 것은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부분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이야기를 하면서 죄들이 열거되어 있잖아요. 그런 걸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죄 짓는 거를 뭐 가능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걸 제외한 그런 것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유함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지만 어떤 것에 의해서도 지배받지 않도록 한다. 이 부분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성도님들 어떠세요? 요즘에 저희들 지금 이제 인터넷 시대잖아요. 특별히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시죠. 그 유튜브 시청하다 보면 어떠세요? 이거 보고 저거 보고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뭐 이렇게 아주 이렇게 뭐 나쁜 그런 내용이 아니고 건전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빠져들어서 1시간, 2시간 막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유튜브 시청 자체가 나쁘지는 않은 거지만은 그러나 그 유튜브 시청 자체가 어떤 우리를 통제하게 되고 지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좋은 예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나름의 어떤 좋은 예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아마 이 부분에 어떤 예들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이 좋은 예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아랫부분 편집자 분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인용한 걸 보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가 의의 종인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에는 이제 죄의 종이었는데 죄에 이끌려서 제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몸을 드리고 했는데 이제는 이제 의의 종이 됐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이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신 대로,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우리가 그러한 일에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2번 문항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음행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2가지 이상 적어보세요 했습니다. 6장에서 보면요. 쭉 보면 저는 이제 13절을 보니까요.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 이렇게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몸이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까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느냐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18절을 보면요. 음행을 하게 될 때 자기 몸에 죄를 범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은요. 그리고 19절 말씀은요.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 그 성령님께서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분이 계시는 그런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자라는 거지요. 거룩한 거룩이 유지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주어진 그 질문 사항들 다 다루어 봤습니다. 혹시 또 뭐 질문이나 그런 거 혹시 있으세요? 특별히 없으시면은 기도하고, 혹시, 네, 네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실행할 수 있을지 이 부분 한번 시간이 그래도 한 5분 정도 있으니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우리 개역 성경에는 우리 박근혜 형제님께서 이야기를 다 하셨지만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이라든지 보면은요 여기 이제 성령 그러니까 영으로라는 말이 덧붙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형제님께서 이제 그런 뜻에서 말씀을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건데요. 성도님들 어떠셔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영으로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는 부분에 어떻게 저희들이 설명을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네. 몸으로 이제 그 사람에게 휜거릴 수도 있고 흥길 수도 있지만은 마음이 그 사람에게 진정하게 존중하지 않으면은 그걸 진짜 존경하고 경외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네. 당시에 또 시대적 배경이 좀 영지주의 같은 이론, 그 자비론들이 고린도 지역에 좀 많이 성행해서 사람들이 많이 미혹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제 영적인 것은 굉장히 선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굉장히 좀 더럽게 치부해버리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하찮게 여기고 몸을 막 오히려 그게 역기능을 이용해서 몸을 막 아무렇게나 놀리고 음행에도 빠지고 해도 영만 온전하면 된다라는 식의 어떤 기조도 나타났던,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막 다양한 형태의, 그러니까 육과 영을 가르는 그런 이제 막 이론들이 사람들 혼란스럽게 만들었는데, 그렇지 않다. 영도 육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싶지 않았나. 네. 좋습니다. 영으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네네. 우리가 이제 찬양도 우리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고 또 영으로 찬양할 수 있고 또 기도도 우리 목소리를 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영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이제 영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꼭이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육 속에 있는 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걸 통해서 영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뭐 또 다른 성도님들 의견이 또 있으시면 또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뭐 딱 답을 낸다기보다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이렇게 같이 듣고 하면 또 좋을 것 같네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제가 읽을까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 박근호 형제님의 말씀의 의도는 여기서 이제 영과 영의 더러운 것이 있고, 육의 더러운 것이 있고 영의 더러운 것이 있다.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내적인 측면에서 외적으로 몸으로는 이렇게 섬길 수 있는데 사실 그 마음 안에 해결되지 않는 정욕이라든지 뭔가 탐심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교만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제사, 구약의 제사는 참 몸으로 예식을 지키는 것으로 끝났지만 신약의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영으로, 그래서 우리의 온 어떤 존재죠. 저희 자체로 사실 생각 자체도 하나님께 이렇게 향해야 되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 마음도 같이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광 돌린다 하나님께 주권을 내드리는 부분인데 사실 우리 신앙생활이 예배당에 오거나 집회할 때는 거룩해 보이지만 사실 이제 이 집회를 떠나서 세상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때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그때는 정말 그런 부분에 거룩을 지키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교학제 보면 제사장들이 제물로 이렇게 제사를 많이 드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물이 가증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정말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드리는 걸 하나님 기뻐받으시지, 그런 외형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그런 부분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볼 때 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마음의 온전한 중심으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몸은 보이는 거지만 영은 우리 보이지 않잖아요. 성도님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쭉 의견을 말씀하셨는데요. 한 이 정도로 해서 정리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따로 굳이 또 이렇게 표현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요. 네,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가
어떠한 자들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인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른 성도들을 대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또 저희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후에 또 이어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저희에게 또 합당한 말씀이 또 메시지 시간을 통해서 좀 저희들이 공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제임스 버전에는